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때는 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때는 이랬다, 나 때는 저랬다.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을 제일 싫어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저희 아들한테 이 나 때는 말이야 때문에 경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런 말 쓰면 사람들이 아빠 싫어해.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보면 21장부터요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그 대단했던 아브라함의 시간이 서서히 끝이 나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족장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족장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 출생 과정을 통해서 옛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새 족장으로 나아가게 될 이삭의 기가 막힌 이 출산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냥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원문의 순서대로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셨습니다. 사라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이게 본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출발, 시작이 뭘로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말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돌보셨다라는 의미는요,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거나 부양하거나 수발한다, 이게 바로 돌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돌보다라는 파카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구원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냥 돌보신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돌봤느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로 돌봤다고요? 말씀으로 돌봤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으로 두 번 반복하고 계신데, 이건 강조죠. 강력한 강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 인생을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뭘 통해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심으로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늘 아브라함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표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놨다를 반복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과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게 말씀과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거죠. 실제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났느냐?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래요? 100세다. 25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이 25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시간이었던 거죠. 물론 그 25년이 상당히 긴 세월이었을 거예요. 넘어지고 포기하기에 충분한 세월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넘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나의 시간, 나의 때라고 하는 바로 우리 인생에 있는 영적인 조급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 시간이라는 그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의 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삭이라는 단어는 이츠하크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츠하크, 웃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전까지, 아니 오늘 본문 포함해서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세요? 3번 등장합니다. 처음은 창세기 17장 17절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수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웃음이 기쁨의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까? 비웃음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약속을 받자 이번에는 누가 웃느냐? 사라가 웃습니다. 18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역시도 사라의 비웃음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비웃음이, 그 믿음 없음의 웃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웃음으로 변하느냐? 우리 6절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까? 참된 웃음입니까? 참된 웃음이죠. 진짜 웃는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것도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출산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웃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이 불신앙적인 웃음이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분의 능력이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그분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에 웃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웃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데 부족하다, 이런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족과 충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부족은 계산하면 발생하는 거고요, 충만은 믿으면 발생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죠? 부족하다는 건 늘 계산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부족 계산하지 않고 맡기면, 믿음으로 맡기면 반드시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운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기도하실 때 제발 우리 담임 목사님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저 부족한 거 맞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게 좌절되니까,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라도 부족하지만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게가 아니라 더욱 충만하게, 사랑도 더욱 충만하게, 믿음도 더욱 충만하게, 은혜도 더욱 충만하게 해야 듣는 사람도 좋고 응답하시는 분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 맨날 우리 교회를 놓고 충만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교회, 연약한 우리, 자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저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충만을 좋아하냐면, 제가 또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째째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충만하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넘치도록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죠.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을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뭐가 충만하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충만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베푸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에 대한 갈망하며 우리의 불신앙을 진짜 기쁨으로 바꾸어 주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의 신앙을 충만하고 넘치도록 감당하지 못할 기쁨으로 바꾸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충만함으로 웃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적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심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기쁨이 참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4시간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돌보아 주심을 오늘 이 새벽에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불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웃으며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